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분 이거 안고 하나 앉으면 되겠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찾으시는 동안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월요일날 예배를 저녁에 7시에 드립니다. 수요일에 쉬고요. 월요일로 수요 예배를 옮깁니다. 그래서 25일 성탄에는 가족하고 지내시고요. 24일 날 저녁에 유대력으로 하면 그 전날 저녁이 다음 날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저녁 모임 가지셔도 성탄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1월 1일에는 예배 안 드리고 12월 31일 또 이게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2일이죠. 2일 날 쉬고 예배 쉬고 12월 31일 월요일, 그래서 성탄절 시즌과 1월 1일 시즌에는 그 월요일 날을 수요일 예배를 이틀 앞당겨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4일 성탄 전야에는 성찬과 그리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복음 전하시는 오준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때는 헌금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길거리에서 자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추위에 이렇게 섬기시는데 저희가 헌금도 따로 바치지만 그날 또 헌금 시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분 여기 앉으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증거하시고 진리를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더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정이요 하나님의 마을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오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잘 되고 여기에 계신 가족들이 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적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부르시고 한 가정과 가정들을 부르심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도록 역사하셨으므로 이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 진리 그 자체가 되신 예수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예수의 나라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날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마다 복을 주시고 육신마다 강건함 주시고 가정마다 화평함과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말을 맞이하는 모든 심령에게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예수께서 충만하셨습니다. 충만하신데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반드시 시험을 이기실 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시험을 이기신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깔고서 이것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는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론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마귀나 귀신이 시험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나라의 시험거리가 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사는 성경 전문가인데 율법 성경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 말씀대로 어떠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굉장히 많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여쭤보고 그 부르심대로 영생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예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어느 주석책에는 예수를 시험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질문한 율법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계명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시험으로 대적을 했으니 나도 너를 시험하리라. 이래서 지키지 못할 말씀으로 시험거리를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원수지만은 그 성경 전문가, 성경 많이 연구한 사람을 예수께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네가 나를 시험하여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두 번째 견해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해석을 택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해석이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시험을 하는 자는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 뭐 이런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이런 식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려고 죄인이 지키지 못할 율법의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율법을 한번 네가 행해봐라. 죄인인 주제에 네가 좀 행해봐라. 그러면 살 텐데 사나 보자.
이런 식으로 비꼬는 속마음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난무해 있습니다. 경건주의 학파에 의하면 경건주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삽시다라는 운동이 루터파 운동 뒤에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독일 지역은 현재 독일보다 더 넓습니다. 프로이센 지역이라고 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독일 전역에 그 근처에 있는 뭐 네덜란드 지역까지 다 아우러서 프로이센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 프로이센 지역은 전부 독일어를 쓰고 또 독일어 쓰는 지역을 프로이센이라고 합니다. 스위스를 보면 프랑스어도 쓰고 독일어도 씁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 국가처럼 오밀조밀하게 유럽이 돼 있지 않고 프로이센 지역과 프랑코 왕국 뭐 프랑스 쪽 지역하고 이렇게 나뉩니다. 독일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 말씀대로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개신교가 처음에 번성을 할 때. 그럴 때 100년도 못 가서 개신교 지역인 독일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교계 문제로 굉장한 시험에 듭니다. 독일 계통 프로이센 지역의 교회들이 굉장히 세속화되는 것이 빨라집니다. 그럴 때 프로이센 지역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은 무엇이냐면 신학을 더 연구하지 말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프로이센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는데 조지 뮬러라는 독일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고아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되시지만 사실은 독일 계통이에요. 그래서 뮬러라는 성을 가졌어요. 예, 독일의 사람들이 뮬러라는 그 가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주의 운동을 왜 독일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냐면 믿음이면 된다, 행동은 필요 없다라는 굉장히 예수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이 퍼지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독일 전체와 유럽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경건주의 계열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이 나타나고요. 이 경건주의 신학에서 기적이 잉태되는 나중에 오순절 운동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경건주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기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하고 행실은 강조하지 않는 운동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믿기만 하면 되고 삶이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방언운동이나 성령사역 운동으로 나타나면 나중에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귀신 들리는 현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방언을 하건 신유운동을 하건 예언을 하건 다 귀신 받고 끝나고 이단 단체가 돼버리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모든 기적을 인정하는 운동도 다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 공부만 하면 된다 하는 교회들도 전부 타락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을 안 하면 절대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잘 되는 민족이 없었고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 기독교 종파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종파들이 여러 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죄를 멀리하고 삶이 거룩하게 바뀔 때만 허락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를 가까이 하기 위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을 이상하게 틀어서 하는 경우는 다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당했던 시험을 우리도 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신학자들한테 시험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예수 따라갈 때 시험을 받습니까? 할 때 이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를 순종하지 않는 신학자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데, 이 신학자는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교만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종말의 인생의 구원 여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예수는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도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한테 시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한테 성경을 믿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면, 죄 없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면 죄 없는 사람이 아닌 죄가 있는 우리들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성경을 예수님이 비꼬 오시면서 설교하신 것이냐,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하는 원수 앞에 그 원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설교하신 것인가. 먼저 예수의 의도성을 먼저 결정을 해야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예수는 시험에 풍덩 빠진 구덩이 속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상태셔서 시험을 당하더라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시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완전한 길로 가르치신 것인가. 예수의 심리 상태를 먼저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육체 자체가 말씀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자체가 없는 몸을 갖고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오신 것이에요. 아기가 그냥 생겼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홀로 태어나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혼자서 태어났어요. 무슨 아기가 혼자서 태어나?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엄마와 아빠의 뜻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태어나셨는데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생각도 없고 아기 낳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네가 말씀으로 잉태해서 아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된다. 그럼 하나님 뜻으로 아기가 형성돼서 그냥 태어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뜻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약혼한 요셉의 뜻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완전 무관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몸속에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지 왜 굳이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의 태에서 난 자가 사람의 죄를 갚아야만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죄는 하나님이 갚으면 불법이에요. 사람이 죄 지은 걸 하나님이 그냥 용서만 해도 불법이에요. 사람의 지은 죄는 하나님이 갚아도 안 되고 천사가 갚아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있으면 그 죄진 사람의 죄는 죄인인 존재에서 낳은 인간이 갚아야 돼요. 근데 죄가 없어야 죄인의 죄를 짊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지 않고요, 하늘나라에서 계시만 주세요. 믿어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왜 굳이 사람으로 오세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만 갚는 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의 삭신 사망을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셔서 피만 쏟으신 게 아니고 오셔서 영생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영생의 떡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떡을 먹고, 또한 예수님은 떡인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피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을 마셔라, 나를 기념하라 이러면서 피를 또한 상징하는 포도잔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의 피를 쏟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기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 말씀 자체가 시험하러 온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의 대답이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시고 자기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안 해요. 옳으면 옳다고 하세요. 원수라도 옳으면 옳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진리에 속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입으로 옳은 얘기를 했으니 입으로 말한 대로 행동하라. 그리하면 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궁극적인 사랑의 마음과 구원의 마음으로 증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석책을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며 주석책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분들에게 처음부터 주석책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석책은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석책을 보냐에 따라서 사람이 잘못된 사상으로 쇠뇌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 그만두고 교회 사역에 섬기려고 하시는 소수의 분만 하시는 거고 자기의 생업을 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앞에 가정이 복되게 하고 사회를 이길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실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배워야 돼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풀이를 해드리는 게 옳은 것인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경건주의 학파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는 경건주의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제가 한 강의를 강론한 적이 있지만 경건주의 사람들의 신학을 들춰보고 해석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 그대로 연구하다가 결론을 내서 나중에 역사적인 신학 자료를 들춰보다 보니까 경건주의 운동한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을 발견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지 제가 300년 전, 200년 전 그분들의 신학을 카피를 해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제 신학도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단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의 말씀을 그냥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예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예수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약 잘못 이해를 하면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확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시면 다른 의도성을 갖고서 해석이 빗나가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서 예수 말씀대로라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좋은 나무와 같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만 믿고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이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도 삶의 열매가 안 좋으면 천국에 들이시기 싫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믿는다 말하고 믿음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독교 전도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가 원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죄를 멀리하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상식적인 내용을 기독교인은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찌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기독교인이 구원받으려면 이라는 멘트까지 생겨났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인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을 따놓은 당연한 상으로 생각하고 전제에 깔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세상밭에 늪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인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설교자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사는 것입니다. 그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의 10계명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모세의 10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맨 끝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이 잘 되는 거 보고 탐내는 사람은 예수 말씀을 믿질 않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웃의 것을 탐냅니까? 왜 학생들은 왜 부모님한테 나이키 신발을 사달라고 조릅니까? 그것은 이웃이 누군가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괜찮은데 발을 탁 올립니다. 내 발 봐! 이래. 뭘 봐? 신발 봐? 나 샀어. 새 거 샀어. 우리 엄마가 나이키 신발 사줬어. 싸구려도 아니야. 이거 10만 원 넘는 거야. 학교에서 자꾸만 그렇게 쑤십니다. 학교에서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미혹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서는 엄마 왜 나는 나이키 안 사줘? 나이키란 것은 신발인데 나이키라는 그 신이 있어요. 고대 신이. 그 신화에서 나이키 신은 승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신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러 가지 그 중동의 신화에서 나이키라는 이 네임은 신들이 있어요. 전쟁의 신이 있고요. 사랑의 신이 있고요. 예? 음식의 신이 있고요. 뭐 별놈의 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승리의 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나이키라는 귀신이 있어요. 나이키라는 귀신을 신들림 받으면 승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나이키라고 했어요. 내가 그거를 성지순례 하다가 선교사님한테 들어서 중동에서 이제 옛날 고대 나이키 신이라는 것이 이 유럽하고 중동 지역에 이렇게 막 이렇게 무당들이 나이키 신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막 했어요. 이건 나이키 회사에서 나 고소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이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신화 연구 이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에서 미신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걸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신발 얘기로 돌아오면 신발을 탐내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왜 세상 것을 탐내냐? 예수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지 마라 이런 걸로 안 되고 너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이키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이키가 없어도 아무도 신지 않는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신을 신으면 되는데 왜 너는 수많은 사람이 주로 신는 파퓰러한 걸 신냐? 제일 비싼 거는 원래 신는 사람이 없는 거다. 영국 여왕이 입는 옷 보세요. 그런 옷 입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는 혼자서 입는 게 제일 비싼 거예요. 영국 여왕이 나이키 신는 거 봤어요? 제일 부자 중에 하나가 영국 여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전 세계 이렇게 부자들 중에. 그 국왕 왕실의 재산이 많대요. 근데 그 영국 여왕이 나이키 신거나 뭐 이런 거 못 봤어요. 그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없어야 돼요. 여왕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여왕의 품격을 위해서. 그래서 여왕이 입는 옷이 입는 게 유행은 타더라도 새로운 유행을 만들기 위해서 입으면 그것이 유행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누가 입는 걸 카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왕의 자녀들은 남이 신거나 입는 것을 보고 카피하는 증세가 없고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남이 입고 신는 것을 필요하니까 사요. 근데 탐욕으로 사지는 않아요. 운동을 하려니까 운동화 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운동할 목적이 아닌데 왜 운동화를 사달래요? 그것은 친구 거를 탐욕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운동화 사주세요. 이러면 사주시는데 친구가 샀으니 내 거 사주세요. 이것은 예수를 정확히 믿으려고 안 하는 이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치면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가 아는 상식을 계속 얘기하세요.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다시 얘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에요. 근데 악한 양심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양심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다시 묵상하고 예수가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분인 걸 알고 예수의 말하신 걸 궁금해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 예수를 닮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말라고 모세의 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을 부르는 일을 하지 말라. 구술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받고 망한다 이랬어요. 70년대 미신타파랬죠. 자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신학박사예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박사를 받았어요. 기독교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당 시절 때 1공화국 때 깡패를 풀어놨어요. 깡패들이 나쁜 짓을 해도 경찰들이 깡패를 잡도록 명령을 안 내렸어요. 기독교 대통령이 있는데도 나라가 저주받는 걸 피할 길이 없어요. 나라는 저주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깡패들이 자유당 시절 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깡패를 시켜서 정치인이 정치를 해요. 그러면 아무리 기독교 대통령이 있어도 저주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릴 때 교회 나가다가 커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깡패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무당집을 다 문 닫게 해버렸어요. 60년대에.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배 드렸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성경 더 비슷하게 정치를 하니까 더 잘 사네. 저 보세요. 성경은 종교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책을 종교책으로 믿었어요.
박정희 씨는 성경을 종교책으로 믿지도 않고 행동책으로 믿지도 않고 생활지침서로 믿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게 깡패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깡패를 다 쳐넣은 거예요. 죽이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빼놓고는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점치는 거예요. 싹 없애버렸어요. 굿하는 거 무당들 밥벌이가 불가능하게 싹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갑자기 잘 살죠. 보세요. 성경책이 종교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요거 지키면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복을 주세요. 요거 안 지키면 교회 나가도 저주가 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니까. 요거 종교책으로 주일날 설교용으로 쓰고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쁜 짓 하죠. 저한테 저주가 와요. 요건 종교책이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를 온전히 하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설교 한 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종교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를 종교로 알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기독교는 생활규범으로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엄마한테 나이키를 조르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나이키를 안 졸라. 우리 애들은 프로스펙스를 옛날에 사줬어. 사달라고 한 적도 없어. 예. 예. 운동화점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프로스펙스라고 이렇게 가게 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줬는데 우리 애들은 프로가 신는 신발인지를 몰라요. 근데 무명 걸 사줘도 뭐 상관 안 하는데 학교에서 외제 유명 메이커 이렇게 막 강조하는 학생들이 나오면 한두 명 학생 때문에 이제 반에서 유행이 퍼지는데 부모님이 시달려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걸 생활 규범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8시 반부터 청소년을 쇠뇌시키고 있는데 오늘 많이 예배에 안 왔어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슬펐어요. 쇠뇌를 시킬 대상이 많이 없어서. 청소년이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8시 반 예수로 쇠뇌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나이키 사달라는 소리를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 이걸 어린 때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웃의 것을 탐내는 노인이 없어요. 거의. 이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나이키 신발 신어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운동화 좋은 걸 신어봤어야 됐는데 이런 거 다 헛된 겁니다. 죽는데 무슨 운동이 중요해. 죽는데 운동이 뭐가 중요해. 건강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스포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엔간한 건 나이가 쇠하면은 거의 10계명 비슷한 거는 다 물리칩니다. 이게 10계명 어겼던 죄는. 그래서 끝날 때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일찍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세 천국에 굉장히 영광이 크고요. 살아서 누리는 복이 크고 큽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끄고 인터넷을 따라가지 말고 꺼버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설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4절을)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3절과 4절 시작. 역시
독일의 복음주의 라인하고 경건주의 라인이 이 설교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하기 바로 앞절의 2절 끝에 보세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복음은 반드시 양심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복음은 양심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뭐냐? 죄를 지을 때 미안한 느낌을 가져야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은 좋은 양자로 되어 있어요. 한문이. 심은 마음심자로 되어 있어요. 양심은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요 근처에 양재역이 있어요. 한문이 똑같은 거예요. 예. 양자는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에 대하여 복음은 전달되는 것인데 선한 양심은 죄를 미워하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멀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죄를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고쳐야 돼요. 후회할 회, 고칠 개, 회개예요. 죄를 슬퍼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슬퍼하고 두 번째 고쳐야 회개예요. 회개를 했다는 것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예수 말씀대로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경우에 회개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것은 회개. 뉘우치면 걸로는 안 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걸로 보여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봐라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다 버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근데 예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전쟁이 났어요. 유럽이 전쟁이 날 때 유럽을 타락시킨 기독교 신학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상처를 받아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 이러고 교절하면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교제는 의인을 만나서 영향을 받으시고 죄인을 만나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죄인을 사랑하면 상처받진 않아요. 예, 부모님이 자녀한테 속상하셔도 자녀 키우면서 상처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좌지우지하시거든요. 자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자녀를 사랑하시면은 그렇게 사랑이 다 뭘 덮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 이러고 의인이다 이래서 기대를 하고 만나시면 뭔가 기대거리가 없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교회 나와야지 기도 드리고 말씀 들으러 오셔야지. 교제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 첫 번째 잘못 해석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을 복음에 가리웠다 이럽니다. 이거를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는 율법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율법의 계명 니나 지켜봐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근데 네가 지키겠냐? 이러면서 시험 들라고 말씀하신 걸로 해석하는 자들은 복음에 가리웠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되 전쟁 나서 망했고요. 유럽에서. 그리고 죽어보니 지옥에 갔어요. 그것들은 지옥 가는 것들이에요. 남도 지옥에 보내면서 자기 천국 간다 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옆 사람 것을 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취직했어요? 불의한 자가 같이 취직했어요. 사장이 불의해요. 그럼 누가 승진해요? 불의한 사람이 먼저 승진해요. 뇌물을 활용하는 사장님 있는 회사에 들어가죠? 그럼 뇌물을 활용할 줄 아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승진을 먼저 하는 거예요. 뇌물을 부정하게 고지고식대로 아주 고지식하게 사는 사람은 승진을 못해요. 그래서 의인끼리 모이고 죄인끼리 모이는 거예요. 승진을 못했다고 한탄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위에 사람 승진을 결정하는 사람의 사람 됨으로 밑에 사람이 누가 결정되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권력 기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드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권력 욕이 있는 사람하고 코드를 맞춰야지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우신데 출세가 안 된다. 굉장히 정직하시고 성실하신데 안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정직하신데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예수님 성경 말씀이 맞네. 할렐루야. 승진을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대단한 믿음이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도요. 교인한테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 목사가 출세를 해요. 교인한테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교인한테 찌르는 설교를 하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요. 교회 출석은 국방의 의무와 같이 의무화된 게 아니에요.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때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 그 목사 웃기더라. 나와라 나와. 그 목사 나쁘더라. 나와라 나와. 이래가지고 막 사람 헛소문 돌게 해가지고 막 안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옳은 설교를 하기가 싫어하는 거라 목사도. 피곤해지거든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왜 교인분들 사귀질 않냐. 떠나실 때 나도 편하게 살라고 안 사귀어요. 그래야지 사람 반응 신경 안 쓰고 옳은 설교하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하는 걸로 좀 만족을 해요. 그냥 월세 교회 하는 걸로 만족해요. 뭐 하나님이 큰 교회 주시면은 큰 교회 맞지만은 큰 교회 해서 상처받고 사느니 작은 교회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되거나 설교자가 되거나 복음 전도자가 돼도 그 세계 속에는 세상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요. 목사가 돼도 다시 한번 세상길이 넓은 길이 그거 있고요. 목사가 돼도 좁은 길이 또 선택해야 돼. 목사가 되는 걸 선택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안 끝났어요. 그 길이 또 있다니까 이 세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선교사 그러면 내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지 가면 또 세상 길이 없는 줄 알죠? 있어요. 선교사도 인기 중심으로 하면 쉽게 하는 게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게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세상 길 버리려고 선교사나 목회자 되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있는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좁은 길 가시되 좁은 길로 가면 세상 길 많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이기질 못하니까 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축복을 받아 다수의 사람을 구원하는 식으로 살아가셔야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단지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위해선 눈을 가져야 돼요. 보는 시각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는 시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오실 때는 그 성경을 보는 눈과 성경을 보는 이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을 얻으려고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성경은요.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건 각자가 하시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교회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왜 있어야 되냐?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면 잘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예. 저는 성경 그대로 사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사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설교를 했다 하면은 5시간 이상 설교하고 기도를 하면 밤새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영향받아서 설교를 그래서 제가 2시간 이상 기본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굉장히 거룩한 건데 이건 하늘나라 마음을 받아야만 읽지 이거 땅의 마음으로 못 읽어요. 그래서 주석책을 여러 종류를 읽었다고 아시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석책을 많이 보면 그것이 혼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그냥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으신 분한테 배우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 무명하신 분들한테 배우고 유명한 분들한테도 배웠어요. 예. 근데 3절에 보시면 우리 복음이 가리웠음이라고 할 때 우리 복음이라고 밑줄 그어 보세요. 우리 복음이라고 할 때 유럽 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바울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마가복음의 예수님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에 너희는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하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에 예수님 설교를 말하고 만약 이 예수님 설교를 싫어하거나 멀리하거나 등 돌리거나 가리움을 당하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언급하고 누가복음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가복음을 누군가가 봤는데 누가복음을 싫어하면 그 누가는 어떤 사람은 망하는 것이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이웃의 신발을 탐하지 않아야 되거든. 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탐하지. 신발을 탐해도 안 탐해도 갖고 싶은 마음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 탐하면 탐할수록 기쁨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많지 않아요, 숫자가. 거듭난 사람은 나이키 신발을 탐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고 전부 불행감을 느껴요. 요 사람이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한번 탐닉을 해보시면 알아요.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탐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탐닉을 해보세요. 그게 편한가? 괜히 샀네. 이 느낌이 팍 들어요. 비싼 신발인 줄 알고 딱 신는 순간 발이 불편한 거예요. 아, 이거 괜히 샀다. 이거 몇만 원짜리 살 걸 10만 원짜리 샀더니 이게 갑자기 발이 불편하다. 보세요. 자기 발에 편한 게 좋은 거지. 신발에 발을 맞추는 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현진 선수가 쓰는 글러브다 이래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자기 손 모양이 다른데 야구 선수 손하고 자기 손이 다른 건데 무조건 유명한 프로 선수 박찬호 선수가 쓰던 글러브다 이래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박찬호 선수 손 모양하고 어린 학생 손하고 달라요. 그럼 껴보고 자기가 손에 편한 거를 사야지 야구를 잘하는데 박찬호가 선수가 썼던 글러브 이래가지고 막 그 복제판을 막 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 야구 선수 쓰는 거 딱 사는데 이거 껴봐라 이러면은 아우 그 중국제 싸구려 아니야? 딱 껴보는데 손이 편한 거예요. 손이 19,000원짜리가 10만 원 것보다 손이 편한 거예요. 그거를 사면은 손에 딱 맞아 좋은데
아, 10만 원 넘는 박찬호 선수가 썼던 뭐를 딱 하면 손은 불편해도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나 이거 샀어. 근데 소가죽인데 접히지도 않아. 딱딱해도. 접히지도 않아, 이거. 접히지 않으면 공을 못 잡는데, 이게 접히지 않는데 왜 샀냐, 이거. 친구한테 이거, 이거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글러브다. 프로 선수 거야? 그건 잡지도 못해. 써보니까 불행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해보면은 결론은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편하다는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살면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아야지 자랑스러운 여자하고 살라고 남들이 다 좋아하면 갑자기 그 여자가 좋아 보여.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안 느끼다가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좋아하면 다른 남자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갑자기 그때부터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경쟁심리죠, 경쟁심리. 예?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자기도 그때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예수밖에 밖으로 도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이 좋아한다고 이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기도해요. 그리고 외모에 홀리질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얼굴에 나타나고 덕스러우면 그 사람하고 살지, 좋아하지, 외모 모양새를 보고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제목에 나의 신부감은 쌍꺼풀이 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요즘은 하나님이 다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리고 오늘 병원 가면 쌍꺼풀이 돼서 나와.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하늘이 내야지 쌍꺼풀이 나왔는데 요즘은 하늘이 내지 않아도 쌍꺼풀 나오고요. 하늘이 옛날에 나야지 서양 사람같이 코가 높은 인종 차이로 코가 높았는데 요즘은 인종과 무관하게 하늘에서 내질 않아요. 코 높은 사람을. 땅에서 내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좋아한 것이요.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4장 4절을 시작. 이 세상 귀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아까 율법자가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이 비꼬는 설교를 했다라고 주석을 쓴 거예요. 그 주석을 쓴 신학자에게는 뭔가 더 씌워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귀신이 신학자에게 역사한 거예요. 귀신도 신학자에게 역사하냐 물어요. 신학자라는 직업은 귀신이 터치할 수 없는 직업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한테도 시험하려고 달라들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데 신학자고 목사고 선교사고 가리지 않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바울서신 해석도 정확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해석을 엉터리로 해놓은 그 독일 신학자와 영국 신학자가 고린도 후서 4장을 볼 때 우리 복음,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데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간다는 복음입니다. 만약에 이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간다는 소식에 가리워진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개떡 같은 설교를 해요. 그리고는 나라 망하게 독일 망하게 하고 영국 전쟁판 나게 한다 이게요. 여기서 복음이 가리웠다는 건 예수님 설교하신 복음서 내용.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은 복음서 내용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셨고 복음서 내용의 주요 내용은 회개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복음서 내용은 즐거운 내용이 없어요. 야단치시는 예수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회개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데 이 회개시키는 예수의 복음을 바울은 증거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가리운 것인데 왜 그 가리웠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귀신이 복음서 내용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리워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예수님이 설교하신 걸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드릴 때 제가 지금 원고가 없어요. 성경책 외에는 강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 외에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을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말씀을 그대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대로 전달만 해드렸어요. 이것을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 그 귀신의 이름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귀신이 나는 귀신이다 이렇게 역사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귀신이 역사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과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과 베드로 서신서와 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 서신 보면은 바울의 신학이 느껴지고 예수의 말씀 보면 예수의 신학이 느껴져서 예수교와 바울교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영으로 동일하게 가르친 건데 사람이 바울 서신을 보는 눈을 갖지 않으면 바울의 해석을 예수 말씀과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세속화시켜요. 제가 복음서만 강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온전히 믿는데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읽을 때는 또 엉터리로 배운 거 엉터리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말씀 읽을 때는 예수 말씀 믿고 바울 서신 읽을 때는 예수 말씀을 순간적으로 몇 시간 안에 잊어버리고 버립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으면 꼭 바울 서신하고 예수 말씀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현상이냐 이거예요. 왜 로마서하고 마태복음이 싸우냐 이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서나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책이에요. 볼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볼 줄 몰라요? 행실이 안 따르니까 바울 서신을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해버린 거지. 그렇게 해석을 배워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십몇 년을. 그리고 나서 옳게 설교하는 설교자 딱 만나죠. 그 설교자가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기분이 나빠져. 왜냐하면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잘못 믿어온 거를 잘못 믿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하고 왼수지죠. 저하고 왼수진 사람들은 전부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우려고 할 때 할 수 없이 왼수가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가 돼보면 착한 분들하고 왼수가 지니까 힘들어요. 교회 오시는 분은 좀 착하게 살아보시려고 애쓰시거나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교회 와요. 근데 제가 저를 전하면 교인분들하고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하고 교회 착한 분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는 착한 일을 했다 하는데 예수 말씀에 안 맞는 그 착한 사람들하고 원수가 돼야 돼요. 착한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하고 원수가 지면 어떻게 되면 목사가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회방하지 않아야지 좋다는 게 예수 말씀 쭉 전하면은 착한 사람도 죄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 예수 말씀 쭉 전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 눈에는 목사는 사기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요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착한 사람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헌금을요, 가난한 사람에게 막 주죠? 그럼 착한 목사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옛날에. 이 헌금을 복음 전하고 그런 데 다 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정에 효도를 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이러라고 그러고 돈을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종교로 장사해 먹는다 이래요.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돈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봤어. 그러니까 목사가 편히 살려면 가난한 사람 계속 도와주고 그러면은 인기 없고요. 싹 사람 얻어요. 근데 복음 계속 주는 거 하죠? 그럼 욕 들어 먹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는 안 하고 카톨릭. 제가 어릴 때 성당 다녔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은 다 도와줘. 근데 복음서 그대로 가르치진 않아요. 카톨릭 교리가 이방신 숭배하는 것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을 안 먹어. 카톨릭은 욕을 안 먹어. 카톨릭 다니면은 성당 다니면 담배 펴요. 술도 어디까지 마셔? 취하기 직전까지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서 호프집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좋아 보이거든. 통이 넓어 보이거든. 근데 예수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말씀은 이 말씀이요.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하는데 9절을 보세요. 9절. 24장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예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자기 배필감 이외에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생각되는 사람의 개인 핸드폰 번호는 다 지워버려야 돼.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전화가 울릴 때 자꾸만 마음이 울렁거린다. 이러면은 그건 위험인물이에요. 싹 지워버려야 돼. 부산에 사는 어느 사람들 중에 그런 시험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 다 지워. 싹 지웠어요. 보통 사람이 보면은 설레이지 않죠. 근데 그 형제가 보면 설레이죠. 그러면은 결혼을 한 사람이야. 그럼 다 지워. 핸드폰 번호 다 지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컨택이 될 거리가 없게 만들어야 돼. 만약에 아주 거룩해지면은 누굴 만나도 나쁜 생각이 안 들고 나쁜 마음이 안 들면 그건 상관없는데 젊은 청년이 각 결혼했는데 부부싸움하고 막 이럴 때 신혼초에 다른 여자가 붙거나 다른 남자가 붙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너무 인간관계가 많어. 매력이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생활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 친구를 왜 이렇게 많이 사귀어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해롭다. 잠언 말씀에 그렇게 됐는데 형제는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어? 다 잘러. 다 이 전화번호 지우시겠습니까? 네. 탁. 이 전화번호 지우시겠으면 네.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그렇게 해서 지워버려야 돼. 20대 신혼 부부 총각은. 총각이 아니지. 이제 신랑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경건의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레디컬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걸 죄를 아주 원래 더럽게 느낀다. 경건의 수준에 이르시면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5절 보세요. 24장 5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24장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홍보하면서 미혹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해 한다고 해석도 되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이단 교주들이 많이 등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 교주들이 등장해서 이단 교주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한다는 뜻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원문을 보면 이단 교주만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이게 동시에 기독교인이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뜻도 돼요. 기독교인지. 정통 기독교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왜냐면 이거 말하시는 자기라는 게 이게 1인칭 예수님이 말하실 때 자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동시에 해석이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성경 해석 잘못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신이 귀신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혼미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면 뭐냐면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을 싫어하든지 오해하든지 하는 마음이 떠요. 이 마음을 혼미케 할 때는 귀신이 역사할 때는 감정도 동반시켜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때는 객관적으로 엄마 말씀과 내 뜻은 다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느끼지 않고요. 엄마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아빠가 불만족스럽고 불만스러워. 이렇게 감정이 섞이면서 귀신 생각이 들어와요. 귀신 생각인지 아닌지는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요소가 낀지를 보셔야 돼요. 영이 역사하면 꼭 의지와 감정이 섞여 들어와요. 그리고 단지 그냥 자기의 뜬 생각이면 그냥 사상만 객관적으로 떠요. 영체는 강력하게 자신의 무엇을 감정과 의지를 드러내요. 영에 속한 생각이 만약 귀신이 주는 생각이면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음란 귀신이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면 마음이 음란을 행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감정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 누구를 좋아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다 하나님 되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필감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미리 일주일 전에라도 함부로 그렇게 확정을 하지 마세요. 결정 짓기 전에. 그리고 결정을 입술로 얘기를 하면 그냥 결혼을 하세요. 왜냐 약혼을 해놓고 짝을 바꾸면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파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다 해놓고 약정을 다 해놓고 짝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저주가 온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례법에는 처벌이 없지만 영의 저주는 그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삼각관계로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에 걸려요. 삼각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자꾸만 삼각관계 끼어들죠? 누가 좋아하는데 같이 좋아하면 뭔가 느낌이 좋죠? 그게 저주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끊고자 하는 자는 자기 배필감 이외에 다른 모든 이성의 사진을 다 찢어발겨야 돼요. 그래서 삼각관계의 저주가 미혼일 때까지 있었더라도 결혼해서는 다 깨지게
모든 녹음 흔적과 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 다 파쇄를 해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해서 내 미래는 거룩하다 이렇게 딱 청산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저주가 따라오지 않아요. 제일 큰 저주는 뭐냐?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반지, 언약 반지, 커플링. 아유 더러운 저주가 붙습니다. 이거 커플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커플링이라고 하고 하셨어. 그리고 너는 내 짝이다 이러고는 귀걸이를 탁 주니까 귀걸이를 박아 넣었어. 남편감도 아니요. 남편감도 확증이 안 됐어. 근데 남편감인 줄 확정도 안 했는데 자기 귀 뚫고 코 뚫고 다 해. 이게 뭐냐면은 저주의 귀가 뚫리는 것이요. 저주의 코가 뚫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 그런 약정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벌써 그런 약정을 중고등학교 때 했으면 어떡하냐. 대학교 때 했으면 어떡하냐. 청년 때 했으면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상징되는 거 가증한 건 다 버리세요. 그럼 저주가 끊어집니다. 율법은 1.1핵이라도 그 저주가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저주를 피해가고 축복을 담아 놓을 수 있어요. 복은 율법에 창세기에 가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도록 하셔야 돼요. 착한 일도 가정이 복을 받도록 착한 일을 하셔야지 가정이 불필요하게끔 교회가 나서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먹여 살리는 거. 집이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집이 가난해. 그러니까 집은 다 버리세요. 교회에서 사세요. 이러면 저주받아요. 집이 복을 받아 남의 집을 먹여 살려주는 게 더 나은 거지. 집이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먹을게요. 그리고 교회에서 살면은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잘 되도록만 하나님은 계속 뭘 해주시는데 왜 그러시냐? 교회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왜 그러시냐? 율법의 축복의 법은 바뀌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가르치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율법에도 걸리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걸리지 않고 세상 법에도 걸리지 않고 영광을 받는데 악한 세상에 제도가 생기면은 핍박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후서 4장에 그래서 바울이 전파한 것은 5절을 전파한 것이에요.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신다라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신학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저도 제 신학을 증거하지 않아요. 제 신학을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것만 전해요.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 없어요, 우리 교회. 설교 안 하고 성경 공부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걸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가 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를 그대로 전파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도록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누굴 잘해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시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그 사람에게 잘해주시는 것만 하세요.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걸 알아서 하게끔 자유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옆에 분을 잘해주시면 그것만 잘해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쫙 절약이 돼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만 옆 사람을 챙겨주시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쓰잘데없는 일을 버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 청바지가 많아요. 바자회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요 30년 동안 청바지를 모았어요. 이 청바지를요 판매를 해서요 선교지에 보내려고 그래요. 청바지 하나에 1,000원씩 하려고 그래요. 1,000원씩 30벌 모으면은 3만 원이죠. 다 팔려도. 3만 원 갖고 그걸 뭐를 하고
선교지에 그냥 얼마나 보내고서. 그러니까 바자회 하려고 하루 종일 그걸 30벌을 팔려고 3만 원 벌려고 하루 종일 뭘 하지 말고 3만 원을 덜 써봐요. 그러는데 3만 원을 덜 써봐. 놀러 가는 거 덜 써봐. 나갔다 하면 10만 원 깨져요. 요즘 물가 비싸서. 나갔다 하면 서울 시내 한 번 돌아봐. 하루 종일. 10만 원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아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데 힘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돈이 굴러 들어와요. 집안에. 예, 나는 성전 건축 헌금은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냐. 성전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 여러분 집안 중에 한 사람만 복 받아도요. 남는 돈으로 빌딩을 져요. 복이란 그런 거예요. 복이란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모아서 하는 경우엔 또 모아서 하지만 여러분 잠재력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한 명을 복을 주시면 수천 명이 수용되는 빌딩을 여러분 개인 혼자서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복을 받아도 돈 복을 받지 못하는 분은 있어요. 영적인 복만 받는 분이 있어요. 돈 복이 안 와도 복이 충만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돈 복을 주시면 어느 정도로 주시냐면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복이 여러분 개인 한 명한테 와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한 명만 복을 받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크신 걸 기대하고 사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예수를 위하여 종되고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7절 보세요. 5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안에 있다면 이란 뜻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이건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건 포도나무 비유하실 때 했죠.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느니라. 이래서 복음서에 설교하신 내용으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 이랬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러면 거기 계속 내 말대로 살아가거라 이런 계명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어요. 바울이 뭐가인데 예수 안에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학자가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규정을 하셨어요. 예수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안 해요. 예수 바깥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드리기 위해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결혼해도 욕심 많죠? 세상 욕심 많죠? 부모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욕심이 많거든. 그게 저주받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탐심이 전혀 없다. 이런 청년분은 손 드셔도 돼. 그러면 부모 독립할 수 있어. 멘토링을 안 받아도 돼. 근데 탐욕이 없으신 나이 드신 집안 어른 멘토링을 반드시 받아야 되며 음란한 남자나 여자한테 미혹받지 않는 집안 어른의 눈을 통해서 배필감을 골라야 돼요. 청년이 좋아하는 걸 찝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찝어왔냐? 검사 좀 하자. 이래가지고 집안 어르신한테 인사드리고 그 검사 받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만 19세 이상은 도주에서 가정을 차릴 권리가 있다고 국가에서 도주권을 줬어요. 가정에서 도주를 해가지고 살림을 지 마음대로 차릴 수 있게 국가에서 권력을 줬다니까 지금.
만 19세 이상. 도주하면 저주받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도. 집안 어른들한테 축복을 받고 결혼식 하고 그러고 하는 거지 누가 함부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결혼하면 내 딸 줄까 말까 부모가 마음대로 하죠. 예?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막 주죠. 아, 인권 없는 시대다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신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권이 주장되려면 부모의 합격이 된 배필감을 맞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본주의 결혼이라 이게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이 구약을 딱 읽으니까 아이 청년 결혼할 자율권을 제한하네. 아,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세요. 야, 너 결혼할 때 엄마 아빠 집안 어른한테 합한 사람하고 결혼한다. 딱 그렇게 얘기를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멘 이렇게 화답을 시켜놔서 그 말을 지킬 때만 복이 오게 딱 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불법이 합법화돼요. 국회에서 지금. 불법이 합법화 국가법제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보세요. 남자끼리 결혼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고 여자끼리 결혼시키는 해괴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점점 이상해집니다.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자, 18절에 보세요. 18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베드로라에서 반석이다 이렇게 쓰세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페트로스라고 돼 있어요.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밑에 반석이라고 쓰세요. 번역을 하려면 원어대로 번역해야 돼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번역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어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라 이랬어요. 반석을 여기 언급했죠. 그럼 뭔 뜻이냐? 7장에 보세요. 7장.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24절, 7장 24절 읽어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7장 24절의 근거에서 16장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이 반석, 이게 바로 로마 교황이다. 지 마음대로 불러. 이건 로마 교황청을 얘기한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우리가 정통파다 이러고 카톨릭이 그런 식으로 하죠. 웃긴 식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27장 24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베드로 위에 내 교회 짓겠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 왜 그럼 베드로만 사랑하세요? 이러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인격을 근거로 교회가 설립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것들에 근거해가지고 교회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장소만 빌리면 교회 돼요. 사기꾼들이라도 모여서 우리 교회 하자 이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면요 사기꾼들이 다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교황이요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교황이 썰 풀면은 그게 베드로는 초대교회인데 이러면은 나쁜 짓 했던 교황도 반석이 된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황이 이 산상수훈대로 못 살면은 교회 설립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교황은요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아요. 교황을 하려면 산상수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너희 땅에 있는 자를 파더라 하지 말라 이랬죠. 23장에. 옷수를 많이 하고 길게 하고 경문, 성경 문구예요. 성경 문구를 넓게 하는 자, 경문을 넓게 하는 자.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가 옷수를 길게 해? 많게 해? 이상한 옷 입고 다니죠?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하고 집안에 성경 구절 달려있는 옷을 입어요? 경문을 넓게 하는 거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하는 건 성직자 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운이 있어요. 옷수를 길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직자 가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파더라 하지 말라. 신부를 파더라고 그래요. 종교직에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근데 왜 파더, 신부라고 하냐 이거예요. 교황 직분 자체가 포프인데 포프 그게 교황인데 파파에서 나온 단어예요. 포프가 교황한테 아빠라고 자꾸만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종교 의식 복을 입은 사람에게 아빠 포프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교황의 이름이 파파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신부 이름이 파더란 말이에요. 신적인 아버지다 이래서 신부예요. 신랑 신부가 아니고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교황 자체가 이게 산상수훈하고 안 맞고 마태복음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아까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걸 엉터리 해석을 한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패턴대로 베드로 네가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느니까 내 말 순종하는 너의 위에 근거 위에 행동하는 신앙 위에 교회 세우겠다 이 뜻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에 있는 사람의 근거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가 못 이기고 행하지 않는 권세는 모래 위에 지은 거라 비와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게 쉬우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그러니까 듣고 행치 않는 교회는 무너지고 듣고 행하는 권세는 무너뜨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산상수훈을 믿지도 않는 가톨릭인들이 이걸 교황청 중심적으로 정치신학적으로 배우니 잘못되는 것이요. 또 개신교인들이 산상수훈은 아무도 못 지킨다 잘못 죄내가 됐으니 산상수훈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니 16장 16절을 보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18절에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을 16절에 신앙 고백이래. 16절이 반석이래. 여러분 16절은 말인데 무슨 반석이요. 이게 순 엉터리 바보들이 믿는 거예요. 16절이 어떻게 반석이냐 이거예요. 18절 한 절 안에 반석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라.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미친 사람들이 16절 위에 교회 세운다고 어거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 이건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하나님 집인 교회는 하나님 집은 듣고 행하는 너 행동파 베드로한테 임무 맡긴다 이 뜻이에요. 베드로가 듣고요 행동을 저질러요. 실수는 많이 하지만 행동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말만 하고 주여 이러고는 행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교회 타락 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2000년대로 그대로 문자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산상수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꾸만 16절 갖고 개신교는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로마 가톨릭은 교황청 물거먹고 18절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기독교는 원시적으로 그냥 어린이처럼 믿으셔야 돼요. 반석아 이러면은 반석이란 이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베드로만 반석이냐? 아니에요. 예수 닮은 사람들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석 알아요. 선교사님도 알고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그냥 이름이 반석이야. 이반석 선교사님, 서반석 어린이. 내가 다 알아요. 근데 뭐냐, 이거 예수님이 만세반석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지키는 인간이 등장해야 교회 세우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행동하지 않으면은 교회 설립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 세워서 뭐하게? 교회 세워서 뭐하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교회 세우고 예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12제자와 같은 존재, 11제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면 교회 설립을 할 필요가 없고요. 열심히 살면서 집안을 다스리고 사회를 정복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왜 교회를 세우려고 난리를 쳐. 그게 시간 다 잡아먹는 바보들의 행진인 거예요. 누가 교회 세우래요? 내가 내 교회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 세운댔지 교인들이 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냐 이거예요. 목사도 애를 안 쓰는데. 목사가 뭔데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목사는 주께서 명령하신 걸 종이니까 충성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고 전달만 하는 거지. 종이 뭔 교회를 발전시켜요? 목사가 뭔데 교회를 발전시켜요? 예수님한테 충성만 하면 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교회를 발전시키는 주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했더니 아무도 방주에 안 타. 그러면은 충성을 한 거예요. 노아가. 아유 8명 교인밖에 안 되네. 노아 할아버지 목회 실패했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옳게 예언을 하니까 나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쳤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명도 예레미야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왜 그래요? 예레미야가 너무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100점짜리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반석아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랴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얘기할 때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석은 사람을 얘기했으니 너는 반석이라.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써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 지어주셨으면 천국 가서도 베드로라 해요. 예. 땅에서 있는 이름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땅에서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도 그 이름이 불려져요. 예를 들어 이용도 목사님이 있어요. 1930년대 부흥사. 그 전엔 독립운동가였는데 그분의 이름을 해석하면 한문이 용의 도, 용가리의 도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이 용가리의 도 일로 와라 이러시겠어? 새 이름 주시겠지. 그러니까 새 이름을 천국 가면 받는데 그 이름을 땅에서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증거하셨는데 산상수훈대로 교회를 예수님이 지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교인을 데려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복음을 자꾸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믿는 운동만 하는 거지 교인들을
필요하시면 오는데 인격적으로 안 맞으면 또 오시면은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안 오셔도 복을 받게 복음을 자꾸만 예수님 성경을 그냥 가르쳐 드려. 그리고 제 설교가 아니니까 제 이름 거론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되고. 베드로 후서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왔으니까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외쳤던 내용하고 똑같이 믿게 한 다음에 다 믿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서신서예요. 그러면 11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을 읽어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과 11절 시작. 10절에는 이것을 행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위구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주석책을 보면은 이거를 안 좋아하는 학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뭘 행하라? 5절부터 7절을 행하라 이거예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생활 덕목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생활하면서 행동하며 생활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게 넉넉하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된 사람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초반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종교 전파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학생들 경우에는 음란한 거 보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저주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신을 믿지 않아도 저주가 있는 걸 믿어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저주 이런 거 이런 개념 난 안 봐서 모르겠어 그 내용은. 근데 반지가 무슨 그 신령한 무슨 징조나 축복이나 저주가 있다는 어떤 걸 하는 거죠. 안정환 씨가 꼴르면은 이렇게 반지를 하죠. 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반지한테 왜 그런 거예요? 예? 폼 재는 거예요? 반지에 뭐가 있다 이러면서 폼 재는 거예요. 그걸 왜 좋아해요? 청년들이. 반지에 무슨 사인이 있나 보다 축복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축구 선수가 자꾸만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요. 불신자라도 저주와 축복의 개념을 은연중에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거 있으면 그 저주가 있는데 그렇게 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영화들이 있죠. 그런 영화 보면 저건 저주가 있는 영화야.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꾸만 저거 안 좋아. 저 이혼하는 영화네 안 좋아. 그러면 누가 이혼을 좋아하겠어? 근데 재미나게 이혼 스토리를 코미디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세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혼을 불행하게 영화 제작을 하면은 그 영화가 이혼이 아무나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슬픔은.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로 이상하게 나쁜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보고는 저건 좀 내용이 안 좋다. 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예. 저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저주가 내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내리지만 저건 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종교와 상관없이 전도를 하셔야 돼요. 종교와 상관없이 전도를 하시고 나중에 기도하고 싶으신 경우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싶은 경우에 진짜 예배자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종교와 상관없이 전도하세요. 종교적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예, 저주와 이것은 실생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3절에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체험하고 알아가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신발 사주세요 조르는 것 자체도 예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걸 조르는 것이에요. 목사가 큰 교회당 대리석으로 지은 큰 예배당 나도 주세요. 우리 교회는 천막 치고 있어요. 큰 예배당 주세요. 근데 세상에 불타 없어지거든요. 이 예배당도 불타 없어져요.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탐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필요하면은 예배당 달라고 하면 되는데 철없는 젊은 전도사나 목사가 큰 예배당 우리도 주세요. 이러면은 아직 예수를 순교자 목사님만큼 믿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목사라도 느낀다면 어린 학생이 신발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예수를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는 이름으로는 아는데 예수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접목시키면 아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때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를 몰랐던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오늘부로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 예수의 영이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있으면 예수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축복이 없는 곳에 축복을 더하시고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더하십니다. 이 시간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예수 말씀 그대로 믿사오니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낸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말씀 뜻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였기에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장하시는 주권자가 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선하게 주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여 오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요에서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므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구원 얻는다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예수여 집안을 다스리시고 학교의 자녀들 생활을 다스리시고 직장의 회사원과 모든 직장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사회활동하는 사회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의 나라 우리의 삶의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악을 제어하시고 선을 증진시키시는 예수여, 악을 뽑으시고 선한 것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예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예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헬라리 알라바 헬라리 알라비 알라바 헬라리 알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리 알라비 알라바 헬라리 알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리 알라바 헬라리 알라비 알라바 헬라리 알라비 알라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와라리 알라바 헬라리 알라바 사발라리 알라비 알라바 헬라리 알라비 알라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와라리 알라비 알라바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랄라리아라리아라보 헬라리아라리아라보 아랄라리아라리아라보 헬라리아라리아라보 사바 헬라리아라라 헬라리아라리아라보 사발라리아라리아라보 헬라리아라리아라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도록 하늘나라 부르심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각 가정에 임하시고 각 사람의 교회에 임하소서. 모든 사회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며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고 이 땅 모든 교회에 예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바 헬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 헬라리아 사발라리아라리아라바 헬라리아라바 사발라리아라리아라바 헬라리아라바 사발라리아라바 헬라리아라바 사발라리아라리아라바 헬라리아라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지가 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의 이름은 예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나이다. 마귀 권세 이기셨나이다. 예수께서 세상 권세를 이기셨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질 아니하고 여러가지 승리의 이름을 다른 것들을 주장하나이다. 우리가 우상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좋아하고 높이며 주님 이름만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일주일의 모든 삶에 하나님 선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를 얻는 자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사 세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약한 자마다 강건케 하시고 소외된 자마다 모든 슬프고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귀하고 복된 가정을 얻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부욕케 하시는 예수여, 오셔서 예수의 가난하게 되신 모든 고난 당하심으로 가난한 모든 집안의 부요를 더하여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때를 얻지 못하는 모든 인생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을 드리나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고 예수 천국 복음 증거되는 거룩한 구원 사역 위하여 다 이루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하는 모든 바깥 일에 복을 더하시고 집안의 창고와 거주하는 모든 가정 안의 모든 일에 평화와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일주일을 바치며 우리의 물질도 드리며 바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드리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오셔서 왕노릇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마귀의 모든 진을 파하는 권세자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오니 적은 무리에 복받은 무리 안에 들어가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사 두루 보호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으로 믿고 일주일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모든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땅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모든 도시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